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며 거룩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작년 2023년 6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교인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무종교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의 행복과 만족도가 타종교인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일보와 PMI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 결과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서 종교인이 100점 만점에 각각 65점, 63점으로 무종교인 59점, 57점 대비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각각 6점씩 높았습니다. 특히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인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타 종교인들보다 2에서 4점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은 각각 67점, 65점으로 나타났고 가톨릭 65점, 62점, 불교 63점, 61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신자들은 물론이고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보다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타 종교인들에 비해 이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야 하는데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며 형식적인 기독교 교회들로 인해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만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며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신자와 타종교인들보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거룩한 성령님으로 통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얻게 되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천국이 임하여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라도 매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어도 육신의 소욕은 남아있기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의 제약을 버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항상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며 살아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되었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인데 거듭남, 중생, 칭의 후 성화의 단계를 지나 영화되어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로든 혹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또 믿음이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죄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계하시면 다시 결단하고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은 죄에 넘어질 수 있어도 계속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드문 일이고 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룩해지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죄를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늘 연약한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엘서 3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한 자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한 점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약한 점이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화를 내거나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스스로 우쭐하여 교만하고 자만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가요? 아니지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 등 근심이 생기지 않나요? 정상적인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담배를 왜 피나요? 술을 왜 마시나요? 왜 욕을 하나요? 왜 자기 자랑을 하나요? 음란한 동영상을 왜 보나요? 악한 영화를 왜 보나요? 왜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나요? 왜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나요? 왜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 하나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런 잘못된 죄들을 지음으로 막상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하고 남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신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속이고 쾌락과 거짓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과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아닌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죄들을 끊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더욱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그런 죄들을 허용하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계속 짓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려서
그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안일해졌을 때 육신의 욕망에 넘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만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나 혹 죄를 지었더라도 즉시 회개하여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세기의 성자 프랜시스도 좋아하는 자매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살까라고 하는 유혹과 충동에 사로잡혀 괴로워했을 때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함으로 결국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처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등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서요리 문답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 입구, 즉 눈과 귀를 지키고 특별히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많은 죄가 눈에 들어온다. 눈은 흔히 죄로 통하는 입구이다. 죄는 눈에서 불이 붙으며 세상에서 최초의 죄는 눈에서 시작되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창세기 3장 6절라고 하였다. 바라보는 것이 유격을 품는 것을 낳는다. 무절제는 눈에서 시작된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탐욕은 눈에서 시작된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하였다. 유격의 불은 눈에서 불붙기 시작한다. 다윗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본문은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어 데려와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을 조심하라. 만일 눈이 한번 불 붙는다면 죄에 대해서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라 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엘 라일 감독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지배하는 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받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므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 거룩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휴가 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뿐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옳은 행실로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거룩한 천국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몸과 혼은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 몸과 혼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혹시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육과 혼의 더러운 것들을 빠는 자가 됩시다.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쓰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 길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욱 충만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소멸되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베델교회 빌 존슨 목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계절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계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특별한 인물을 위해 한 사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을 삶의 스타일로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다.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 이러한 실제와 함께 수반되는 놀라울 만한 약속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령께서 모든 신자 위에 머무시는 것은 아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다. 그러나 그분이 내 위에 머무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이는 그동안 줄곧 그분이 최고로 영예로운 방식으로 환영받으셨음을 말해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만일 실제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와 당신의 어깨 위에 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그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걸어 다니거나 행동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걸어 다닐 것이라고 대답한다. 매우 훌륭한 답변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렇다.
당신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비둘기를 염두에 두고 내딛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을 계속해서 머무시게 하는 비결이라고 믿는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빌 존슨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무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최고로 환영하며 극진히 존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우리 위에 성령님이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최고로 환영하고 극진히 존중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함으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흰색 비둘기의 상징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머무르도록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콜만의 교회 부흥을 원하면 이렇게 하라 책에 한 You have this 부흥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49년에 일어난 You have this 부흥은 회개로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 모여서 기도하다가 한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리고 동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은 채로 밤낮 수개월 동안 기다린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 마음은 청결한가? 내 손은 깨끗한가? 하고 말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흥이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이 거세게 타오르고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을 소개하면서
로버트 콜만이 그렇게 모든 부흥은 시작된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을 쓰신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반드시 청결해야 된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간증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심령 천국을 이룹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스 세를로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내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은 영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곳에 임할 것이다. 1906년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인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꿈이자 소원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구원의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부흥을 위해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극진히 존경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점점 더 성령 충만하고 점점 더 거룩해짐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끝나지 않을 전무후무한 영광의 부흥을 경험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뵙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성경이 예언하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케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인 카보드 셰키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 목독케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옵소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오니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케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회개영, 기도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통한 영광스러운 부흥이 한국교회, 한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이, 우리 눈이, 우리 발이 정결케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 주님을 묵상하며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극진히 환영하고 성령님을 극진히 존중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